안녕하세요. 클래식 갤러리 박지윤입니다. 우리에게 감동과 전율을 선사해주는 예술 작품이 무대에 오르기까지 많은 공연 예술인들의 보이지 않는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데요. 특히 우리나라 이 공연 문화의 발전을 위해 애써 오신 예술인들이죠. 한국공연예술경영인협회가 올해로 벌써 30주년을 맞이했다고 하네요. 이분들이 계시기에 오늘날도 우리가 수많은 예술 작품들을 무대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이처럼 그동안 눈에 보이지 않았던 예술가와 작품의 숨겨진 진가를 발견하는 시간이죠. 클래식 갤러리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지휘자이자 음악 감독이신 서희태 선생님 먼저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한 편의 예술 작품이 무대에 오르기까지 보이지 않게 노력하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시죠. 그럼요. 일단은 오페라라 우리가 종합예술이라 그러니까 네. 오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는 대본이 있어야 되겠죠. 대본에 작곡가가 곡을 쓰는 것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시간을 투자를 해서 이제 곡을 쓰게 될 거고, 곡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캐스팅이 이루어질 것이고 연출가가 연출을 하게 되고 거기에는 안무와 또 여러 가지 합창과 여러 가지 무대 장치, 의상, 오케스트라 이런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정말 한 편의 오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게는 수개월, 많게는 수년의 시간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런 작품을 이제 우리는 무대에서 잠시 짧은 시간에 만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무대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의 노력을 우리가 알면 그 작품들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 또 소중한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가끔은 또 공연 표값이 비싸다고 투덜대기도 하는데 많은 인력을 생각하면 그럼요. 사실 아까운 돈이 아니라는 생각이 오페라를 해서 드네요. 돈을 벌었다는 얘기 사실 전 거의 못 들어봤거든요. 네. 공연 예술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아낌없는 관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클래식 갤러리를 위해서 정성과 힘을 보태주시는 분이죠. 모델 박돌선 씨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패션쇼도 종합 예술이잖아요. 네. 하나의 패션쇼를 위해서 많은 인력들 또 보이지 않게 수고하시죠. 당연하죠. 예를 들면 디자이너 선생님의 옷을 보고 일단 무대를 어떻게 설치할 건지 인테리어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음악적인 것들 그리고 모델 선정도 그 옷에서 시작돼서 키는 어떻게 될 건지 캐스팅 그렇게 하시는 분들부터 그리고 스태프들이 뒤에서 조명부터 시작해서 안개 너무 많으신 분들이에요. 네. 잠깐 보는 저희는 무대 모델이 한 30초 정도 있잖아요. 그 30초를 위해서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말씀하신 대로 수백 명의 그 인력이 다 같이 모여지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오늘 저희가 감상해 볼 아름다운 곡들도 그 곡이 탄생하기까지 숨겨진 조력자들,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오늘 곡들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곡 먼저 감상해 볼까요? 오늘은 피아노 곡을 먼저 좀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피아노의 대명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두 사람을 꼽는다면 리스트와 쇼팽을 꼽겠죠. 네. 그중에서 리스트의 음악을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리스트의 음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화려한 기교가 느껴진다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데요. 리스트의 음악이라고 정말 생각하기 어려울 만큼 굉장히 편안한 곡이 하나 있어요. 컨솔레이션이라고 하는 작품들인데 그 컨솔레이션 3번을 한번 먼저 감상해 볼까 하는데요. 굉장히 편안한 리스트의 색다른 면모를 아마 느낄 수 있는 그런 곡일 겁니다. 네, 리스트의 색다른 면모 기대해 보면서 콘솔레이션 3번 피아니스트 이호정님의 연주로 감상해 보겠습니다.
네, 리스트의 색다른 면을 기대해 보라고 하셨는데요. 리스트 하면 사실 화려함, 기교가 먼저 떠오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막 건반 위에서 막 빠르게 움직이는 선을 생각했는데 굉장히 정적이면서도 네. 뭔가를 내려놓게 하는 진짜 편안한 곡이었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좀 선입견이 버려졌던 게 한 사람의 뭐 작곡가, 피아니스트가 정말 다양한 색깔을 가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럼요. 생각이 네, 들고요. 그리고 듣고 있으면서 좀 제 마음이 이렇게 다운되면서 네. 좀 정갈해진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 들었어요. 제목에서도 그 느껴지잖아요. consolation, 네. 위로 또는 위로하는 사람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정말 위로받을 만한 그런 곡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 곡을 작곡했을 때 리스트의 마음이 너무나 평온하고 행복하고 사랑스러웠었어요. 아, 특별한 계기가 있나 봐요. 이 리스트가 저 30대 이후가 되어가지고 그 비트겐슈타인 후작 부인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서로 사랑하게 되는데 비트겐슈타인 후작 부인을 만나서 이 두 사람이 독일 바이마르라는 곳에 가서 이제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후작 부인은 리스트에게 시간, 지금 그 연주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연주하면은 그 순간에 느끼고 그게 사라져 버리는데 리스트의 아까운 그 정말 이 창작의 열을 더 불어넣었던 사람이 비트겐슈타인 후작 부인이에요. 그래서 연주한테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말고 더 많은 곡을 쓰라고. 얼마나 시간적으로 아깝잖아요. 뭐 연주에 매달리다 보면 아무래도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런데 이 후작 부인은 더 창작열을 불어넣어서 그 행복한 시간에 리스트가 이 컨솔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작품들을 쓰는데 6곡으로 되어 있는 곡인데 그중에 오늘 들은 3번이 가장 많이 연주되고 또 가장 많이 사랑받는 곡이고요. 또 이 곡은 그 고독 속의 신의 축복이라는 그런 부제가 붙어 있을 만큼 네. 뭔가 이렇게 예술하는 사람들은 고독 속에서 창작을 해내잖아요. 근데 네. 그런 속에서 자기가 축복받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제를 붙여 놓을 만큼 정말 위안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명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얼마나 편안했으면 이런 곡이 나왔을까요, 그죠? 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가 도움을 주고 위안을 줄 수 있다라는 것도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 드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모델 활동을 할 때 저 혼자만 된 게 아니라 저희 남편이 조력자로서 되게 뒤에서 많이 받쳐줬었거든요. 그래서 리스트 같은 경우에도 저는 연주자라는 생각이 더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작곡가로 병무했을 때는 그걸 또 도와줬던 뭐 사랑으로든 위안으로든 네. 물질적으로도 이렇게 조력자가 한 분 있었구나라는 걸 들으면서 아 혼자 되는 건 없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네. 다시 한번 느끼네요. 네. 네. 그렇게 보면 그 후작 부인이 리스트의 네. 진면목을 가장 잘 알아본 사람이겠네요. 그럴 수 있죠. 정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은 연주를 이렇게 음반이나 이 녹음으로 남겨놓을 수 있고 또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놓을 수 있지만 네. 그 시대는 그게 그렇게 원활하지 않았던 시대이기 그랬죠.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정말 금세 무대에서는 찬사를 받고 박수를 받고 환호를 받지만 그 사람이 작품이 남겨져서 후대에까지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그 안목을 본 사람은 바로 후작 부인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리스트의 그 아까운 시절을 그 시간들을 창작하는 데 또 쏟을 수 있도록 도와줬던 거기 때문에 굉장히 긴 안목으로 봤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만나는 리스트의 그런 불후의 명곡들을 우리가 지금 만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네. 네. 그렇게- 근데 또 그 사랑이 잘 되진 않았다고 이야기를 아,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두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하고 싶어 했는데 이제 네. 교황청에서 그것을 허락을 해주지 않았었어요. 아. 그래서 아마 그런데 그게 또 리스트에게는 또 새로운 그 시간, 자기의 창작에 또 새로운 열정을 쏟을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변모하게 되는데 전환점이 되나요? 전환점이 되죠. 왜 내가 결혼할 수 없을까?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그 부인의 집안에서 반대가 굉장히 심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일을 겪고 나서 리스트가 이제 종교에 좀 귀의를 하게 돼요. 근데 이제 뭐 리스트의 신앙심에 대해서는 뭐 리스트가 아주 뭐 대단한 신앙심을 가져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좀 뭐 알려진 바는 거의 없는 부분이고 또 조금 이렇게 겉도는 그런 신앙 생활을 했다고는 하는데 리스트가 로마에서 꽤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그 로마에서 르네상스 시대의 그 음악 작품들을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음악을 이렇게 보면서 아 나도 종교 음악을 써야겠다. 그런 생각을 리스트 스스로가 하게 되면서 후반기로 가면서 리스트가 종교 음악들을 씁니다.
그래서 그래서 나온 음악들이 그리스도라든지 헝가리 대관식 미사라든지 그런 훌륭한 종교 음악들이 탄생하게 되는데 그런 계기를 만들었던 사람 또한 비트겐슈타인 후작 부인이죠. 후작 부인이네요. 네.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슬픈 일일 수도 있지만 그렇죠. 전화위복이 음악사적으로는 된 거 아닐까요? 네. 네. 뭐 예를 들면 비트겐슈타인과의 그 사랑이 실패하면서 한 개인으로 보면 이렇게 좀 연단, 고난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됐던 그런 네. 전환점이 됐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서 저는 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 감성이라든지 이 정신세계가 더 깊어지잖아요. 삶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런 삶 자체가 음악적인 세계로 들어가면서 또 이렇게 변화감이 무성했을 것 같아요. 네, 리스트의 삶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변화가 있었지만 저희가 느낀 리스트도 오늘 굉장히 변화인 것 같아요. 네. 화려한 기교가 그렇죠. 돋보였던 네. 피아니스트 리스트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네. 이렇게 또 온화한 음악을 전해줄 수 있는 작곡가였고 네. 또 종교 음악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리스트에게 있어서는 뭐 피아노곡의 대가, 뭐 피아노라 그러면은 정말 누구 제일 먼저 꼽혀지는 사람이 네. 바로 리스트고 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리스트에게도 이런 종교망이 있다. 그리스도와 또는 헝가리 대관식 미사 같은 이런 곡들이 있다는 것은 사실은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재발견이네요. 그렇죠. 리스트에게도 그런 어떤 종교적인 그런 풍모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네. 근데 이런 거 보면 이제 중심에는 항상 주님이 이 음악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이런 예술 작품에 항상 하나님 중심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걸 또 소재로 해서 리스트가 네. 종교 음악을 만들 수 있었던 건데요. 그 리스트에게 조력자가 되었던 사람, 후작 네. 부인 말고도 또 있다면서요? 조력자라기보다는 코지마라고 하는 딸이에요. 네. 이 코지마가 그 유명한 바그너의 부인이 되는 사람이죠. 이후에 리스트는 또 바그너를 돕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래서 이 음악계가 이렇게 풍성해진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죠. 대단한 음악가 집안이네요. 어쨌든 네. 네, 장인과 사위가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네, 장인과 사위의 관계가 되죠. 또 체르니아하고도 또 연관이 있다면서요, 리스트가? 체르니는 뭐 잘 아시다시피 베토벤의 제자이기도 하고 네. 피아노를 조금이라도 배운 분이면 체르니 뭐 30번 체르니 30번. 유명하지 아우, 않습니까? 지겹네요. 예. 네. 너무나 유명한 작곡가인데 이 체르니도 이제 누구죠? 리스트에게 큰 도움을 주게 된 사람이죠. 체르니가 베토벤에게 리스트를 소개를 하게 됩니다. 리스트란 사람은 7살 때부터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는데 이미 1년 채 되지 않은 8살이 됐을 때요. 공개 연주를 가질 만큼 천재적인 그런 피아니스트가 돼요. 그리고 11살에 이제 리스트가 위인 음악계에 데뷔를 하게 되는데 위인 음악계에 신동이 나타났다는 이런 소문이 이제 돌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12살 되던 그 해에 베토벤이 그 소문을 듣게 된 거죠. 그 체르니가 당시 이제 베토벤의 제자로 있으면서 정말 기가 막힌 소년이 하나 나타났는데 한번 봐주십시오. 베토벤이 이제 그때는 들을 수는 없고 네. 눈으로만 보기만 봐야 되는데 그것만으로도 리스트가 얼만큼 대단한 연주자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토벤이 이 꼬마에게 야 꼬마야 너 정말 대단한 친구구나. 그러면서 이 이마에다가 키스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게 베토벤의 축복이라고 하는 말로 이제 지금까지 내려오는 그런 일들인데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체르니죠. 네. 네. 그래서 리스트의 이름을 세계에 알려준 사람은 바로 체르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네. 음악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 리스트의 삶의 뒷배경에 보면 말씀이 하나 또 놀라요.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예를 들면 베토벤이 체르니를 가르치고 체르니가 리스트에게 또 영향력을 미치고 리스트가 딸을 통해서 또 바그너를 만나서 그렇죠. 영향을 주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게 한 사람의 음악가가 탄생하기까지 정말 다양한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네. 시선과 그리고 이렇게 관심을 받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체르니나 또 이제 베토벤이나 이런 자기 스승들에게 받은 그 사랑을 또 자기 후대에게도 그대로 연결시켜줬던 그런 작곡가로서 정말 음악계에서 굉장히 좋은 연관 관계를 맺어줬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리스트 같은 경우는 정말 축복의 통로로 확실하게 쓰였던 것 같아요. 네, 뭐 네, 베토벤과 그 체르니의 그런 도움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후대에 우리도 들으면서 정말 좋다라고 느끼지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본인의 자리를 지켜가면서 다른 이들을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음악가 또 다른 면모를 보는 것 같아요. 전 굉장히
선생님 리스트 생각하면 네. 이렇게 자신만만하고 예. 자기만 알 것 같고 화려하기만 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신앙인으로 혼자 바로 서는 것도 좋지만 공동체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네. 여기에서 또 한 번 저희가 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또 불꽃 같은 드라마 같은 삶을 살았던 또 연주자이지만요. 음악사적으로 볼 때 많은 또 축복의 통로가 되셨던 리스트를 통해서 오늘 또 음악의 가능성을 또 저희가 무한대로 맛볼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곡 계속해서 만나보실 텐데요. 역시 피아노 곡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났던 이 리스트가 바로 작년이 탄생 200주년이었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이분이 탄생한 1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언뜻 들었겠죠. 예. 네. 드뷔시라고 하는 작곡가인데요. 드뷔시는 프랑스의 작곡가이고 인상주의 음악의 창시자로 유명한 드뷔시의 곡인데 클레르 드 룬느라고 하는 달빛이라고 하는 곡인데요. 이 곡 또한 너무나 청아하고 깨끗하고 맑을 겁니다. 네. 드뷔시라는 작곡가의 달빛이라는 작품 저희에게 또 어떤 감동으로 다가올까요? 역시 피아니스트 이호정님의 연주로 감상해 보겠습니다.
네, 드뷔시의 달빛을 감상해 봤는데요. 밤하늘은 어둡고 차갑지만 달빛이 있어서 좀 따뜻하잖아요. 네. 그런 만큼 좀 따뜻한 곡이 아니었나 싶은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저는 제가 눈을 감고 잠자는 그 시간에도 달빛이 은은하게 나를 비추고 있구나. 굉장히 평안했어요. 굉장히. 이런 느낌이 당연한 거겠죠? 그렇죠. 네, 뭐, 이 곡에서. 드뷔시가 이 곡을 작곡하면서 달빛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아예 지어놓고 작곡을 했으니까 작곡가는 그 당시에 보던 달빛이나 지금 보는 달빛은 다 똑같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사람들이 정말 달빛처럼 느낄까?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고민을 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듣는 우리들도 이 음악이 달빛처럼 은은하게 느껴졌을 텐데 이 곡은 그 드뷔시가 작곡한 베르가마스크 모음곡이라고 하는 4곡짜리의 모음곡 중에 제 3번 곡이에요. 네. 이 베르가마스크라는 것은 베르가모라고 하는 이태리 북부 지방, 중북부 정도 되는 곳인데 그 베르가모의 춤곡 양식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곳에서 이게 드뷔시가 잠깐 그 머물렀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그 느낌을 음악으로 만드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이 달빛이라고 하는 이 음악은 이제 드뷔시도 느끼기에 정말 달빛이 이렇게 우리에게 비추고 있다.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인상주의 음악의 시초라자 그랬잖아요. 네. 그 어떤 사물을 이제 주관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을 인상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주관적인 관점을 봤을 때 좀 모호한 그런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달빛처럼 보이게 할까 하는 그런 어떤 모호한 표현 그리고 또 좀 화성도 좀 새로운 화성을 쓰는 듯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표현된 음악이 바로 달빛이라는 곡이어서 이 곡은 특히나 이제 그 피아노 곡으로도 많이 연주되지만 뭐 첼로나 바이올린이나 다른 악기들로 편곡된 음악들로도 굉장히 많이 연주되는 곡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뭐 드뷔시를 꼽으라 그러면 드뷔시의 최고의 명곡 중에 하나 바로 지금 우리가 들은 글레르 드 륜네 뿐만 아니라 라메르 바다 뭐 그런 곡들 중에 정말 최고 돋보이는 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흔히 피아노, 달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 월광 소나타를 그렇죠. 떠올리게 되잖아요. 네. 근데 느낌은 굉장히 상반되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베토벤 소나타 14번이 바로 월광 소나타라고 네. 일명되어 있는데 드뷔시의 달빛은 본인 스스로가 달빛을 연상하고 제목도 부제를 달빛이라고 지어놓고 곡을 쓴 거고요. 네.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는 다르죠.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는 이후에 평론가가 이 곡이 스위스 루체른 호반에 비치는 달빛이 흔들리는 조각배처럼 보인다라고 얘기를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곡이 이제 월광 소나타라고 이름이 지어지게 됐는데 두 곡이 이제 같은 느낌의 곡인 것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는 1악장이 아다지오고 그게 이제 월광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인데 그 곡은 이 곡보다는 훨씬 더 편안한 느낌의 그 달빛이라고 한다면 이 드뷔시가 봤던 이 달빛은 뭔가 조금 더 생동감이 있고 조금 더 표현을 많이 하고 싶어한 그런 흔적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정도의 차이 외에는 사실은 두 곡 다 정말 듣고 있으면 달빛을 보는 듯한 그게 우리가 편안한 어떤 저녁을 맞고자 하는 그런 느낌 그걸 그대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 좋아하거든요. 누구나 뭐, 예, 열정적이고 누구나 다 너무 좋잖아요. 근데 예. 이제 드뷔시의 달빛을 이렇게 듣고 있다 보니까 밤에 이렇게 우리가 휴식을 취하고 안식처에서 이렇게 눈을 감고 있을 때 제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 캄캄한 밤에도 사실 좀 어둠이라는 게 무섭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근본적인 나가는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날 지키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이 음악 속에서도 드뷔시의 작품 속에서도 잔잔하게 흐르는 느낌이 느껴지는 들어서 이게 정말 음악이 굉장히 우리의 감성을 다르게 그리고 편안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자연 네. 이 우리에게 주는 그 감동 그것을 음악가들은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악가들의 표현, 예술가들의 표현은
정말 신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어떤 정말 통로와 통로가 같은 될 수 그런 역할을 있겠네요. 하는 거죠. 네. 네. 저희가 월광 소나타와 이 드뷔시의 달빛에서 네. 묘한 차이점을 느끼는 거는 아무래도 인상주의 기법 때문이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로서는 이제 작곡가가 최고의 작곡가의 영예를 안는 것이 로마 대상이었어요. 로마 작곡 대상. 그걸 받는 것이 최고의 그 영광이었는데 이 작곡가도 그 로마 대상을 받게 된 사람이고요. 드뷔시는 작곡가이면서 지휘자이면서 또 스스로가 피아니스트면서 네. 또 편곡자이면서 이 사람은 또 글을 쓰는 문학가였어요. 굉장히 다재다능한 사람이었는데 특히나 드뷔시가 지금 음악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19세기 음악과 현대 음악을 연결시켜준 사람이 바로 드뷔시라는 사람입니다. 19세기에는 이제 18세기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고전주의 또 낭만주의를 18세기, 19세기 중반으로 본다면 19세기는 이제 근대로 넘어왔는데 이 근대 음악과 20세기 음악들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아주 음악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어서 드뷔시라는 작곡가 또한 음악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작곡가 중에 하나죠. 네. 저는 귀로 듣는 미술관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들었던 게 드뷔시의 이렇게 작품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네. 꼭 눈으로 보는 것, 달빛도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처럼 느껴졌었는데 또 한 번 느끼는 게 인상주의에 대해서도 사실 잘 몰랐거든요. 네, 네. 그림에 대한 인상주의는 이렇게 풀어졌구나는 알았는데 음악 세계에서 인상주의가 이렇게 풀어지는구나를 오늘 또 한 번 알게 되네요. 네. 네. 어떻게 보면 19세기 음악과 20세기 음악, 음악사적인 또 새로운 통로가 됐던 드뷔시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 음악사적으로 굉장히 영예라고 했던 로마 대상을 수상했다고 네, 네, 네. 하셨는데 네. 그 수상하게 된 음악이 바로 탕자라는 곡이라면서요. 네, 당자는 우리가 뭐 그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당자 그 이야기인데 이 오페라는 단막 오페라로 되어 있어서 당자가 나중에 돌아와서 아버지와 가족들로부터 이렇게 다시 품에 안기는 그런 것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당자는 그 해피엔딩까지는 없는 스토리의 당자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오페라를 만들어서 이제 단막 오페라로 로마 대상을 받게 되는데 이후에 이 탕자라는 이 소스가 이 이야기가 사람들이 그렇게 굉장히 창작력을 자극을 했나 봐요. 몇 명의 작곡가들이 그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오페라를 만드는데 벤자민 브리튼이라고 하는 영국 작곡가가 탕자의 이야기를 또 오페라를 만들었고 스트라빈스키라고 하는 불새로 유명한 이 작곡가 또한 당자 이야기를 가지고 오페라를 만들었었어요. 근데 지금 거의 상영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그런 작품이 이 작품이죠. 네. 성경과의 내용과는 조금 다르게 각색한 이런 탕자라는 내용 자체가 저는 음악가들에게 조금 새로운 모티브를 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듣고 있다 보면 항상 제가 클래식 갤러리를 통해서 네. 느껴지는 건 성경 말씀이나 하나님을 기본으로 해서 사람들이 뭔가를 창조하고 음악가와 뭐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귀로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새로움에 대한 기본적인 베이스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개인의 신앙을 저희가 세월이 흐른 다음에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요. 이런 제목, 곡의 이름만 들어도 분명 그 음악가들이 하나님의 삶 속에서 많이 벗어나 있지는 않았다라는 거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낭만주의, 고전주의를 넘어서서 인상주의라는 새로운 음악사적 축복의 통로가 됐던 드뷔시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달빛이라는 아름다운 곡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을 눈으로 보듯이 다시 한번 느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아름답고 또 편안한 피아노의 선율에 푹 빠지는 시간이었는데요. 리스트와 드뷔시의 아름다운 두 곡 감상해봤습니다. 두 분은 어떠셨어요? 오늘 아마 이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이렇게 보신 분들 또 연주하는 모습을 보신 분들은 음악을 통해서 정말 위로를 받으셨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컨솔레이션, 그 특히나 그 위로라고 하는 이 작품들 한번 다 찾아서 들어보시면은 정말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되고요. 이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위안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네,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사람들이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을 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음악가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인 음악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가고 그리고 방송인 우리는 방송을 통해서 그래서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다가가는 게 자신의 삶 속에서 좀 더 많은 열매를
얻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양한 방법으로 서로 축복의 통로가 되고 네. 계신 네. 분들을 통해서 많은 걸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영화 피아니스트의 전설에서 주인공은요, 이 피아노는 88개의 유한한 건반에서 무한한 음악을 창조해낼 수 있는 악기라고 했다고 하네요. 오늘 클래식 갤러리에서 느껴보신 무한한 피아노 음악의 세계는 어떠셨습니까? 이 감동 그대로 간직하시면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또 아름다운 곡 가지고 다음 주에 여러분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